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면 원수와 상종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인은 초합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은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원수를 대할 때에 사람들의 합리성을 뛰어넘고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비합리적인 일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과연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만남이고 우리의 교제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로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라는 뜻이지요. 복수하기 위해서 그 장작 위에 앉아가지고 이 쓸개를 씹으면서 내가 이 원수를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결의가 바로 이런 와신상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요, 피해자가 억울함을 갚기 위해서 행하는 자의적인 정의 구현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복수라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정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눈에는 눈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상에는 장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 복수는 세상을 조금씩 갉아먹고 궁극에는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복수를 허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시를 삼아요. 야훼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복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우리의 원수를 즉각적으로 처벌하거나 복수하라고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복수에 대한 이 대표적인 두 개의 신구약 본문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수의 늪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바른 눈으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제는 노예였고 오늘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 내가 어제는 살았으나 그러나 내일은 내가 죽은 자 같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달랐어요.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노예였다고 오늘 해방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내일 거룩한 시민이 아니면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됐지만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미개인이 이제는 미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을 건네주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서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 가운데 들어있는 태아조차도,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 이 태아에 있는 이 아이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죄인들, 정말 돌을 맞아 죽어도 정말 시원찮은 그런 죄인들, 그의 죄인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에서 첫 번째 나오는 눈이 누구의 눈이냐면 바로 뱃속에 들어가 있는 태아의 눈입니다. 그 눈에는 눈에서 두 번째 눈이 누구냐 하면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임산부가 이제 거의 애가 만삭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약간 좀 잘못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 임산부의 배를 때렸어요. 그 충격으로 임산부가 조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그 조산한 그 여인의 아기가 눈이 실명이 됐어요. 눈에 평생 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뱃속에서 일어난 일, 그 아이를 향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여인에게 강한 폭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 뱃속에 들어있는 그 태아조차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해한 자는 충분히 그에 따르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아이의 아빠가 그 가해자를 처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때 재판장은 공정하게 판결하여서 가해자가 정말 그 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이 상했다면 그 가해자는 똑같이 그 눈의 상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재판장이 눈보다 더 큰 죄를 형벌로 내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성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뭐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법적인 절차예요. 법적 처리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가해자, 그 아이의 눈을 상하게 만든 그 가해자에게 벌을 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그 송사를 맡은 재판장만이 그 가해자에게 벌을 내릴 수가 있고 그 가해자의 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임산부의 남편이 화가 너무나 나서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눈을 하나 취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상해죄로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건 복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눈에는 눈이라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수가 괜찮다 이 말로 우리는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그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사로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수가 아니라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치리할 수 있는 재판장에게 감으로써 그 일을 위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에 의한 정의 구현입니다. 이 법은요, 피해자, 이 태아조차도 피해자로서 존중하는 거고요, 가해자 또한 그의 생명을 존중해주는 적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유리한 대로 해석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요 이용해 먹었어요. 피해자가 나서서 가해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 말씀을 들고 와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해요. 보복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져와서요, 자기들의 전쟁을 합리화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소병이 됐겠죠. 그리고 이 세상 많은 나라들은 전쟁으로 불바다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혹한 하나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하나님은 보복하는 그런 정말 잔혹한 냉혈의 하나님, 구약의 야훼는 죽이는 하나님, 이러한 오명을 우리가 씌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해체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말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작은 사람의 목숨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난 그 빛을 보기 전에 그 만들어진 그 태아의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깁니다.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수를 허용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라는 것이 인간의 나쁜 본성을 더 일깨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셨어요. 왜 그렇지요? 복수는 여러분 더 큰 죄로 이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임신하였고 누군가 그 임신한 아내를 때려서 그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버지들 많이 앉아있는데 그 아버지 된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 아버지들에게 복수할 권리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여러분 정말 그 가해자에게 가서 눈 하나만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끌어오르는 분노로 너는 내 아이의 눈 하나를 가져갔으니까 나는 이제 너의 귀 하나도 가져가야겠다. 눈 하나로 부족하다. 너의 팔 하나를 가져가야 되겠다. 여러분, 복수는요 이렇게 더해져요. 악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마음 상하게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하는 여러분 분냄은요 더 몇 곱절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 몇 곱절이 돼서 돌아가면은요 받은 사람 어떻죠? 다시 그것을 마음에 품어요. 다시 그거의 몇 곱절을 만들어서 여러분 다시 돌려놓게 돼요. 처음에는 작은 갈등이 복수를 주고받다 보면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수의 힘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그 사망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생명을 파괴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꼼꼼하게 읽어봐도 어떤 복수의 내용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똑바로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 읽읍시다. 정말 말씀 열심히 들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어찌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수에 대한 말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게 태아를 두고 하는 말, 죄인들을 구해주기 위한 말, 복수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 그 말을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 많아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할 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먹지 않도록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 잘 드러내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무지가 예수님의 때에도 반복됐습니다. 계속 율법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전에 내려오다가 예수님의 때가 됐는데도요, 그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똑같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사악한 복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이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요,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다시피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같은 마태복음 5장 앞선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라라고 말을 해요. 말씀의 빛과 소금 되라는 겁니다. 어두움이 여러분 빛으로 비춰지면 모든 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할을 해라라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 말씀의 그 원래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의 진리를 퇴색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을 주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편도 돌려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 행간을 읽어내셔야 돼요.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수를 자행하고 나쁜 짓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피해자라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양보하랍니다. 심지어 그가 억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사람과 싸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그 복수의 여지, 복수의 기회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피해자처럼 돼서 바보처럼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보처럼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권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위법을 저지른 자라면, 어차피 법적으로 법을 어기고 여러분을 상해를 입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은 법의 판단에 맡겨버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향한 원한의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 사람을 항의하고 때리거나 아니면 힘으로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법에 맡기고 너는 한 발 물러나서 마음적으로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베푼다고요, 그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는 게 사라지나요? 처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용서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살인자라면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고 정직한 죄의 용서와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요,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아이들에게 꾸짖고요, 때로는 벌을 줘요. 그렇지만 아이가 잘못했다고 빌면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받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줬다고 여러분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놔둡니까? 아이들에게 따로 반성할 시간 주지 않으세요? 뭔가 교훈할 수 있는 교훈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과 잘못에 대한 교정은 여러분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함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 공권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한 발 물러나라는 거예요.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라는 그 권면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선함으로 악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오른뺨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를 여러분 맞으려면 상대방은 어떻게 때려야 되죠? 여기를 맞으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왼손으로 때리거나요, 오른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뺨 맞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 손등으로 이렇게 맞는 건 어떻죠? 되게 기분 나쁘겠죠? 이건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요, 굉장히 모욕적인 의미예요. 나는 너를 때리지만 넌 나보다 낮은 자야. 너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너를 아무리 내가 고통을 줘도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때 여러분 맞은 사람 어떡하죠? 맞은 것도 기분 나쁜데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 더 기분 나쁘겠죠? 부글부글 끓는 너가 마음이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왼뺨을요. 다시 때려라. 이번에 때릴 땐 너와 내가 동등한 존재를 내가 맞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더라도요, 당당하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선함으로 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줘 이렇게 때릴 수 있을까요? 움찔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낮게 봤다라는 자기의 추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한 번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때릴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웬만한 악인이 아니고서는요, 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수를 자제하고 이런 선함으로 악함을 이긴다면 우리는 오히려요, 내가 맞았지만요, 그 원수의 잘못을요, 꾸짖는 겁니다. 그게 용서의 과정은 여러분,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너 나 때렸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너 용서할게. 이게 여러분 뭔 말인가요? 네가 나한테 해를 가한 거 알아. 네가 나 잘못한 거 알아. 너는 악한 사람이지,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는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악한 자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긴 자입니까? 선한 자가 이긴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를 대하는 그분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요, 원수를 선함으로 대하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만약에 원수를 선함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마치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 하나를 올려놓는 것과 같아. 이 말이에요. 머리 위에 숯불이 놓여있다고요. 언제든지 그 자기 원수의 악함이 스스로를 태워버린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악에게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을 때 사단은 좋아했어요. 내가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건 뭡니까?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니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악함을 악함으로 이기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고 또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많이 읽은데, 구약의 야훼 하나님 또 신약의 예수님, 여러분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 신약 말씀 둘 다 우리에게 복수의 피를 묻히지 말라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법적인 도움을 찾아 나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인 원수에 대한 원한의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원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걱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정말 이 사건을 의뢰했는데 재판장이 타락해서 공의로 판단해주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다고 말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은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만약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주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에게 정의롭지 못했던 유대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맡긴 그 나라들을 내가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방 족속들에게 너희의 민족과 너희의 권력을 다 내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을 잡아먹고 나의 영을 팔아먹고 또 굶겨 죽이는 너희 나쁜 목자들아,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불의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도움받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권력을,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권력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위임받은 그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벌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충실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불의하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고통받는 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많은 지도자들은 불행한 결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우는 자들, 그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규칙도 믿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우리 관계예요. 관계. 사람의 실질적인 관계예요. 우리의 적이라 하더라도, 원수라 하더라도 여러분, 복수의 마음 내려놓으세요.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사랑하십시오, 이 말 정말 그 말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발 증오하지만 마세요. 정말 미워하지만 마세요. 복수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그 복수는요, 상대방을 파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파멸로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에 스스로에게 무덤을 파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수심은 나의 죄성만 더 드러냅니다. 복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정의의 남용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 탐하지 마십시오. 우리 것 합시다. 그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우리들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백성을 노예로부터 불렀을 때 그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들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자들의 역사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분석하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참 모습과 마음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